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오늘 말씀은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개인적인 탄원시 또는 저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무조건 저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갚아주셔서 나에게 행했던 모든 것이 그에게 오히려 다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침묵을 깨뜨리시고 제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오히려 이 악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적한다, 대적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즉 개인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대적하는 역사는 결국 사탄의 역사여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 인생의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주님의 침묵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러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침묵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침묵은 결국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침묵의 영성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원에 가서 크게 부르짖거나 교회에서 크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강한다고 하면 유럽 사회에서는 교회에는 침묵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자연 속에서 아무 음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남은 결국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사탄은 고소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피고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계속 고소하는데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토로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람 보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온통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억울한 심정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는 이제 자신이 결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에게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시편 기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억누릅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아예 그냥 인식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몰아서 명성, 직업, 아내, 그리고 집, 자녀, 소유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저 대적자에게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복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의까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불의한 자들이 떠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힘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 계산,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나의 억울함으로 우리는 속히 포기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 또는 사회적으로 생각지도 않는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신원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소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갚아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